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요, 또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멋지고 또 정말 근사하고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다고요. 그리고 그 죄대로, 그 악대로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의 또 크심과 또 하나님의 또한 어미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때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편하면 쉽게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요.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만, 또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시련과 환난은 빨리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그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환난이 올 때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이런 것들, 이 본질적인 것들부터 여러분이 흔들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은 길어져요. 여러분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그 시련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고백하죠. 그죠? 여러분 안에 그것이 믿어져야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 못해요. 별 생각이 다 들죠. 마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막 별별 의심 또 별별 그러한 추측 상상 다 하고 그리고 또 본질적인 거 말씀까지 막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쉽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서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바깥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떨린다 두렵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의심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믿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막 우기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평강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말은 하는데 그런 어떤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세게 말해.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막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믿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게 말하면 더 믿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불안해 두려운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하니까 막 힘을 줘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딱 믿어도 여러분 안에서는 힘을 줄 필요도 없고 소리를 막 그걸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거를 막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 앞에 잠잠히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진정한 고백 속에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실수하여 넘어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시련이 와서 시험 중에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슬픔 중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억울함 속에 여러분이 막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내가 피하여 달려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기고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이렇게 마치 그 밑이 막 다 보이는 그러한 유리, 그 위를 우리가 서 있을 때 굉장히 무섭죠. 아주 높은 곳에, 그런 곳 있잖아요. 어떤 관광지에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인데 바닥이 유리야.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그런, 마치 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지금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유리로 발판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요, 늘 평안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나 어렵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그 난국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때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안함 속에, 안전함 속에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적의 손에 넘어가냐 살아남냐 이런 어떤 위기에, 그 상황 앞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끝나고 고통이 없고 정말 평안만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허락한 시간을 끝내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고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예수님 믿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 이제 모든 시련과 환난은 끝나고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라고. 근데 그 말 믿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 다니는 처음 다닐 때. 근데 여러분, 그 전도한 분은요, 중간 거 다 빼먹고 결론만 말한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시련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교회 다니면 결국 만사형통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하셔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할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겪을 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됐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기 전에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때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내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당하는 이러한 고통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젊을 때 겪으면 노년에는 안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젊을 때 안 겪으면 또 중년, 노년에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늘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사람 평안한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그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나서야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자연인으로, 그 자연인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조금 이제 누워 있다가 기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욕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그런 어떤 이기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부모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걸을 때쯤 벌써 1살, 태어난 지 1년 돼서 자기가 뭔가를 집을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걸어갈 수 있고 그럴 때쯤에 그 아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잖아요. 먹을 거에 대해 뭔가 다 입으로 가져가죠. 이렇게 손으로 집고 이쪽 손으로도 집어요. 2개를 가지고 목사님 하나만 줘.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자기 입으로 막 집어넣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배우는 욕심이 아니고요,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이 원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욕심이라는 죄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런 게 인간 안에 다 있어요. 그거 외에도 살면서 삶의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죄의 투성이인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데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출입증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가지고 나온 죄성의 모든 습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내 죄를 죄로 깨닫고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것도요, 아무런 고난 겪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자존심이 내려지던가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면 바로 분노가 일어나는, 이게 인간이에요. 나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죄성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러한 일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신을 찾게 되고 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힘, 자기가 생각했던 것, 방법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자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이러한 방법들을 쓰세요. 이러한 방법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똑똑하고 또 돈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시련이 길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련과 환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해.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 깨달아.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 고통 안 받아도 돼요. 시련 안 겪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내가 뭔가 많이 알수록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를 보면요, 사람이 겪는 시련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이 꼭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자, 창조주세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항하여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따지고 내 것을 막 주장하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런 물건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기 있으라면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서 치워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에 충실해요. 아주 겸손하게. 다 그래요. 지음받은 다. 나무들은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 누가 뽑지 않는 한 거기 있어요. 충실하게. 이 사계절은요, 아무리 막 기온이 온난화되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어쩌고 계절이 없어지고 그런 말 하지만요, 때가 되면 와요. 그 계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아주 순종하고 순복해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제 갈 길로 가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게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다 순복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대항해요. 대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였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런 모습 여전히 다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뭘 이룬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cm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해졌다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만나갖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30cm 다시 올라가, 높아져.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10cm 내려가 낮아진 게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편 46편은요,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편 46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야. 나는 어려움 만날 때 피할 데가 너무 많아. 피할 곳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심지어 이 나라 전쟁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비행기표 사서 외국으로 가.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게 피난처예요. 자기가 피할 곳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피난처 삼아서 내가 삶의 어려움들을 다른 것, 사람한테 기대고 물질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간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는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요, 이 고백을 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계속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출입증, 그 자격증을 얻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 고백을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고백을 나는 아직 못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믿을 게 많아서, 의지할 게 많으니까 나는 이 고백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과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기 우리가 본 1절의 말씀 먼저 보면,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말씀해요. 여기 피난처라는 그 뜻이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은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산처럼,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은 접근이 불가능한 그러한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 단어의 뜻이요,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래요. 이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 그럼 하나님은요,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상황이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접근이 불가능한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난 환난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회 뭐 인생 가운데 한 번 만난다 이게 아니라 계속 어떤 환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몇 번 겪으셨어요? 손가락 10개가 부족해요? 제 거 빌려드려요? 정말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는 돈 문제, 어떤 때는 또 사람 문제, 일 문제, 가족,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환난이 일어납니다. 시련이 일어나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복수로 쓰시게 하셨을까? 왜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복수일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인생에 환난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한 환난이 올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너희의 큰 도움이라고 고백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때마다 나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뻗치고 너희 목소리를 높이고 믿음을 보일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시련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것을 믿으세요. 공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것을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그래 너 그거 좀 당해봐 라고 그걸 즐기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징계를 통해서 교만이 떠나가고, 그 징계의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진 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거고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즐기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환난, 여러 가지 환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향해 손을 뻗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2절 3절에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해요. 1절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래서 산이 그 바다에 막 빠지는 일이 생길 때,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땅이 막 변하고 산이 막 흔들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막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 여러분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런 일들 현장에서 만났다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뭐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뉴스에서도 가끔 보게 되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사람 하나가 점 같고 집 한 채가 그냥 장난감, 이렇게 조그마한 장난감 같고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집 같죠. 그냥 장식.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냥 여지없이 그냥 물에 다 쓸려 내려가고 지진 가운데 갈라진 땅 틈으로 그냥 다 집어 삼켜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무능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 굉장히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능력도 있는 것 같죠. 뭔가 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그냥 어떤 질서가 깨어져서 땅이 조금만 어긋나도 온 땅이 흔들리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신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다 바다에 빠지고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일어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 그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장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게 가족의 사별일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자연재해는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큰 재난인데, 그러한 큰 재난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너희가 요동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단순히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5절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세요. 그 성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이퀄이에요. 그래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이 성전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믿나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안에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요. 성령의 하나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거룩, 내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릴 일이 올지라도요,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흔들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일이 생기고요, 불안해할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잠깐 그 일을 만났을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아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중에 새벽형인 사람은 새벽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올빼미형 그런 분들은 새벽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새벽 시간이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새벽을 깨우라는 이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순종을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14장 27절에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매 라고 말씀해요. 또 여호수아 6장 15절에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20절에 가서는 그 성벽이 무너졌더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와, 그러면 이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세요. 새벽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눈을 뜨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눈을 뜨는 첫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편 57편 8절에는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해요. 또 시편 108편 2절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내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도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또 시편 63편 6절에는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새벽에 내가 주님을 나의 침상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날 한 날이 있어요. 하루는 그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게 하루가 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날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눈을 뜨면서 핸드폰을 기억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먼저 집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의 침상에서 눈을 뜰 때,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 읊조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계속 주의 말씀을 내가 주를 기억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죠. 근데 새벽 첫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그 한날을 승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삶을 도우십니다. 이 사람의 삶, 그러한 자의 삶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중얼거리세요. 여러분에게 와닿은 말씀을 입술로 한 번씩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 하루 동안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루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다,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걱정할 일이 일어났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새벽 첫 시간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과 행동은 하나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어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의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해요. 여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해요. 여기 문나라, 또 문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도 초강대국, 아주 강력한 그런 강대국들.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죠. 걸핏하면 이웃나라의 공격을 받았어요. 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나라들이 힘이 세다고, 자기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보고 공격해 올 때, 그렇게 막 잘난 척을 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강대국들이 초가 녹듯이 그냥 녹아져 버리는, 흐물흐물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마귀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대고 힘이 센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악한 영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죠? 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휘적거리는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바깥에는 막 파도가 치고 막 시련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건 한탄이에요. 처음에 그거 한 번은 드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여러분 그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믿음이 상달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측은해. 근데 믿음은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실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녀래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지만 일하실 수 없어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면서 그것이 기도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변에 강대고 나를 애워싸는 어떤 사단의 괴계라도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들은 촛밀같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원수의 대적의 활을 꺾습니다. 그 창을 꺾습니다. 그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원수의 활을 꺾으세요. 창을 부수세요. 수레를 불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별로 한 게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전쟁을 수적으로는 비교도 안 돼요. 적군과 아군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수적인 그런 열악함에 불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늘의 용병을 보내주시고 어떤 그러한 것들 복병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신 하나님, 활을 꺾고 창을 꺾으신 하나님, 원수의 적들의 수레를 그 방법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두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믿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다라는 이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두다, 멈추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걸어가라라는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게 뭐냐면 내 방법을 막 시도해요. 내 방법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것들을 다 해봐요. 다 해보고 그리고는 안 되면 그때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만두어라. 너희는 멈추어라. 너는 입을 다물고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그만둬라. 네 방법을 멈춰라.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신감 있는 네 말들을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보아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욥의 친구들처럼 뭘 아는 것처럼 막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할 수는 있지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면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 전화해라, 뭐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해라, 그것도 또 자기 응답으로 받지 말고 자기 도움 필요할 때 누구한테 뭐 돈을 달라 그래라. 그거 다 자기 응답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갖고 있던 힘, 그거 막 다 해보는 거, 그거 멈추라는 거죠.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너 입에 붙어있는 말의 그 자신감, 너 그거 다 멈춰라. 네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련 고난만 길어집니다. 잠잠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그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 성경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봐라 얘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분이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피난처이며 여러분의 힘이시며 여러분의 도움으로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시고요. 그 믿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실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